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저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에 대한 절대 감사의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장 위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설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붙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마귀가 땅을 치면서 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마귀의 권세 안에 집어넣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다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집어넣을 방법은 예수 믿기 전 과거를 갖고 우리를 흔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죄진 것, 어릴 때 아버지 집 가서 돈 꺼내갖고 뭐 까먹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죄의 올무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를 들춰냅니다. 우리가 자꾸 남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 이것은 마귀가 우리가 속삭여 주는 그 속삭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집, 점치집 가면 100% 하는 일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아, 안목에 언제 때 이런 죄를 졌지? 당신 얼굴에 애군이 꼈어. 당신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야. 과거를 얘기해. 미래를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는 마귀의 지배 역사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와갖고 과거에 우리의 약점, 상처, 실패의 경험은 마음에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들춰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들춰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점치는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은, 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이미 가는 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집어넣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상처받은 것, 과거에 실패한 것, 과거에 선생님께 아담맞은 것, 과거에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린 것, 이런 거 갖고 자꾸 나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과거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에게 준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세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는 일단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 임기하는 동안에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준 권위지만은 권위가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임기 동안만 부릴 수 있는 권세지, 그 권세 자리에서 내려오면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냥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포토존 앞에서 사진 찍히고 재판받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그동안의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경찰관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그 큰 트럭이 막 달려오다도 손을 딱 들면 서야 돼요. 왜? 경찰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큰 트럭의 힘은 무엇을 부딪힌지 다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경찰의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소마에게 물러가라.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염려 거시까지 들어오면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자꾸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어두운 생각을 주는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혼자 생각을 깊이 하고 또 하는 A형 스타일들이 자꾸 붙잡히는데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믿음인데, 이게 바로 절대 긍정의 믿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남 물고 뜯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 얘기 좋아하다가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무너집니다. 예수 믿고 좋은 얘기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없이 그냥 남 얘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유튜브 하나 봐갖고 유튜브를 퍼서 날르고, 이 유튜브가 지금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거기다 성경 말씀 남아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많이 보고버려야 해야 될 텐데 쓸데없는 것들을 받아갖고 옮기고, 그래서 자기 마음도 어두워지고 남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을 들춰내고 옛사람 모습에 왜 그것을 따르게 하는 마귀 역사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말은 100% 긍정적인 것, 무조건 감사하는 것.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좋으면 당연히 좋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후로는 절대 내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겠다. 남 물고 뜨는 얘기 하지 않겠다. 남에게 그게 전달될 때는 그 얘기가 막 부풀려갖고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늘 절대 긍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이제부터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마음의 스트레스부터 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것이 심장병, 위장병, 온갖 암을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역사로 마음의 염려 것이고 저건 떠나가라.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암도 물러가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온 몸이 암이 퍼져가지고 어느 병원도 아이고 이제는 수술 하나마나 너무 늦었습니다. 본인은 의사인데 본인이 암이 다 퍼질 때까지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도 포기했는데 세브란스에서 그래도 한번 수술해 보십시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 하나마나 이미 다 퍼졌는데 그거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근데 그분이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분 꼭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두 분, 네 분이 오셔서 간절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되고 완전히 건강해져서 다시 의사도 진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안 된다. 병원 그것은 이미 암이 온몸에 퍼서 손대발 수가 없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기도받고 수술받고 나니까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지금 남을 다시 의사가 돼서 남을 치료하고 있어요. 의사 본업으로 돌아가서 환자가 막 몰려온대요. 저분은 암에서 노연 받았다 하니까 더 많이 몰려와요. 긍정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건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흑암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에 지배받는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자리 옮겨져서 우리의 과거가 어둠의 권세 지배받다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엔 우리에 속했던 과거의 어둠의 권세 그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누가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사람과의 갈등일 수가 있지만 그 뒤에 악한 영이 조종을 해서 우리를 자꾸 공격에 몰아넣습니다.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물고 뜯고 상처 입은 건 마귀 역사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다시 흑암의 나라로 다시 끌어가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이미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1장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미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지 자꾸 이 영광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 또 빠져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당당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긍정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음이 긍정적이면 몸도 건강하게 되고 그 삶도 복받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다 되는 복이 임합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 어두워집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사람의 삶을 주고 사람 고기까지 먹는
사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5명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어둠 속에 살았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늘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돌보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다. 너무나 가난했다. 돈 가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 죽여서 돈을 뺏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고,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적이다. 왜? 난 평범하게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늘 부모로부터 야단 맞고 부모 싸우는 것을 보고 부모가 술 먹고 때리는 것만 봐가지고 그 마음이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라나면서 그렇게 가장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흉한 범죄를 지은 살인마들이 된 것입니다. 나이도 많잖아요. 다 20대 되기 전후의 젊은이들인데 5명이 몰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죽인 사람은 살을 베어먹고, 그 삶이 어둠에 완전히 사라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과로 자라서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수성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났어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과거와 단절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두운 과거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상처도 있죠. 과거에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기하면 안 앓고 지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앓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저희 때는요 시험이 많았어요.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웬 시험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시험에 한두 번씩은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데 또 재수하고 삼수까지 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한 사건이지 평생 날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원하던 대학을 못 가고 떨어졌다고 그걸 평생 붙잡고 살 것입니까? 대학 안 나와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많은 사람 얼마나 많고, 에브라임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혼자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돼갖고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될 때까지 9번인가 선거에 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러나 그는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떨어져도 또 내를 바라보고 또 내를 바라보고 또 내를 바라보고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자세를 갖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못 살았기 때문에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절대 이제 나쁜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금지입니다. 나쁜 얘기할 때는 자코를 딱 잘라서 스탑. 나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남 비판 안 하고 묽고 뜨거운 얘기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순간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 사람 마음도 어두워지는 거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누가 교회 내에서 잘못 산 사람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그것을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주라 그랬습니다.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 직접 두세 사람이 있는 것을 불러다가 지금 교회 내에 일으키는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몇 번 해도 안 들으면 그러면 저희 교회 다니지 말고 딴 데를 가십시오. 조용히 물리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교회 나오면서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하면서 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지, 젊은이들이 특별히 꿈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꿈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시계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들 시계가 막 크고 무겁고 했는데 딱 손에 얹을 만큼 작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트북을 만들어서 노트북에 올록볼록 올라오니까 그걸로 글도 쓰고, 옛날에는 큰 타자 같은 거 툭탁툭탁 쳤는데 이제는 노트북도 하고, 그걸로 노트북으로 점자가 올라오니까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는 모든 큰 기업이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표창도 받고, 미국 탐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에 100명의 앞으로 주목받을 인재들의 거기 이름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지금 저 일산 강신하 목사님 따라가서 그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꽂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젊은이가 꿈을 꾸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이 제품을 개발하겠다. 그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남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래 눈으로 TV를 보고 저 인터넷도 하고 노트북도 쓰고 하는데 안 보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트북이 시각장애인 할 수 있도록 볼록볼록 올라오니까 그걸 발명해냈어요. 그분이 저한테 시계를 몇 개 줘가지고 제가 그걸 총신대 이재서 총장님도 드리고 저 신라만과병원에 있는 김선태 목사님 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계가 없다고. 이렇게 만져보면 다 시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꿈을 갖고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긍정의 코드는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꼭 시행해야 될 말씀은 성경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다 일어나셨어.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남을 짓밟고 상처 입히는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라.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이번 대입 수능 시험 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좋은 결과가 있을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논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치료가 임할지어다. 모든 암에서 논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논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